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산타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밤에 베들레헴 성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것 같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마리아와 요셉과 가축의 먹이통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배웠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후 설명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리를 해보면 5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이나 사회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지식인이 있었고 사회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권력자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성경을 유추해 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복음의 혜택이 사람들한테 돌아갈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주어졌는가? 말을 하는데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갔고 그 축복이 갔고 건강한 자들보다는 병든 자들에게 축복이 갔고 의인들보다는 죄인들에게 많이 축복이 갔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에게 많이 갔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사람의 상식을 뒤집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했는가? 바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나? 당연합니다. 중국에도 가보면요,
들판에서 양 치는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양을 대신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당시에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듣자 말자 달려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은 사회에서 명망가라고 할지라도,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평범한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분들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분들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야 그런 분들의 영혼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특별 대우를 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에드블룬처럼 붕 떠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교만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더욱 그러하고 평소에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 두 번째로 방문한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할 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있지 않고 집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율법대로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하건대 다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 후 8일 정도 지나서는 마구간에 있지 않고 어떤 집에 있었다,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설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헤롯이 그러니까 이 8일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다 살해를 해요.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지시로 헤롯이 그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목자들보다는 조금 늦은 며칠 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그럼 동방은 어딘가? 페르시아 땅을 예전에는 동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들은 또 직업이 뭔가? 죄송합니다.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라 그러는데 이 박사들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바로 마귀라 해가지고 마귀가 아니고 마귀 해가지고 고대의 점성술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거나 또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거나 나라의 흥망성쇠를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동방에서 왔다면은 적어도 1000km 내지 1100km 정도를 걸어서 온 사람들인데요.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느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지, 왕의 탄생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한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겠냐? 당연히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옵니다. 성경의 기본, 기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면 경배를 드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고요. 경배를 드릴 목적으로 왔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탄생하신 왕에게 드릴 값진 예물도 잊지 않고 준비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인도한 사람이 없었고 오직 특이한 별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을 보라는 거죠. 이들은 성경의 기초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탄생지 베들레헴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대소동이 일어나죠. 그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가만히 만나가지고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랍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찾거든 내한테도 알려줘서 나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헤롯이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대소동이 일어났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방문한 자들이 없었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들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갔다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박사들과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몇천 년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입으로 암송하고 있었던 그 일반 백성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고 모든 삶이 생활이 종교였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가보고 확인도 하지 않았고 경배를 드리지도 않았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고르반 하는 사람들한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은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고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도시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끝날에 너희들보다 그 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냅니다. 순진무구에서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죠. 왜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도 가보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기쁜 탄생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렸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한테서 들었는지 어떤 전설에 의해서 그렇게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특이한 별이 나타난다는 그 전설 하나만 믿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를 드리려고 왔고 그리고 예물까지 준비했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 기사가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장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할 때 유대인들을 제1구독자로 생각하고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다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1구독자, 제일 먼저
주어진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과 방문자가 동방박사라는 것을 기록했을 때 마태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때 있었던 그 현상, 가보지 않았던 소식은 들었지만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의외의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다는 이거를 왜 기록을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입만 열면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목구멍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 너희들은 세계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구세주가 탄생했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성경 하나도 모르고 있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돌아갔는데 너희들은 본바닥에 앉아있는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도자의 자세예요. 구도자의 자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걸로 다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이 있고 그 새로운 인생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두세 번 정도 읽은 분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문 가면은 웬만한 말씀은 이제 꿰을 수 있는 거예요. 두세 번만 읽어도. 머리 좋은 사람은 웬만한 말씀은 생각이 다 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 다 아는 게 내가 이 다 아는 거를 또 읽어야 되나? 그런 오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성경을 100번, 200번 읽었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매일 새롭게 성경을 읽습니다. 두세 번 읽은 사람들은 여기 뭐 내가 아는 이 성경 계속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100번, 200번, 심지어 저를 가르친 교수님은 1000번 이상 읽었던 분이에요. 성경을 거의 사진을 찍다시피 한 분인데 그분은 매일 신약을 위해서 3시간, 구약을 위해서 3시간 읽는 그런 분이었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뵙고 예수님에게 제대로 경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저 성경 몇 번 읽은 거 가지고 또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나의 종교 세계는 완성이 되었다. 나의 신앙 세계는 이미 완성이 됐다. 나는 이제 전할 것만 남아있지 내가 뭐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는 무엇인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경배는 드리지 않을지라도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태도와 덕목은 구도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 아직 나에게 뚜껑이 열리지 않은 진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 그 진리를 탐구해 들어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자세가 있다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지요.